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주보에 좀 문구가 하나 빠져가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그 생명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혹시 또 주보로 외우신 분들은 또 좀 거기 좀 빠졌습니다. 또 말씀으로 외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그렇죠. 로마서는 구원을 이신칭의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죠.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딱딱 결정을 내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5장, 6장, 7장에서 이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너희들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뜻은 이제 여태까지 한 것들 모두 종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앞으로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다. 아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 두 가지 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되어 있죠. 죄와 사망, 율법,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의 율법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의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대표하는 말들이 되었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인전히 구원받았는데 죄와 사망과 율법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그것들의 악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두 가지 먼저 못 박을 내용은 뭐냐면 멸망과 정죄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은 뭐냐면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그 죄가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지는 못하지, 완전히 방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신앙을 흔들어서 결국은 또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의 그러한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이 너희를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이 작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성령님 의지하고 잘 싸워 나가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멸망은 면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죄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민감함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 기도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면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친하면 가까워지는, 호감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손잡지 말아야 될 것들 단호하게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제일 강한 기도는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순간에 그는 승리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정죄받을 일은 없지만 유혹과 공격은 계속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죄가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 거룩한 백성의 면면들을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일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이런 싸움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6장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을 것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잠깐 훑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아버지와 그 식솔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근데 요셉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겪은 요셉의 그런 고백입니다.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 70여 명의 가족들은 굶어 죽었거나 너무 미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족속에 의해서 멸절당할 줄 몰랐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7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를 할 때 내려와서 오랜 세월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 애굽의 체류 기간을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40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400년의 애굽 생활은 실은 피난처였습니다. 종살이를 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택한 백성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피난처이지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명명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처에 일정 기간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의 이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적진에서 보호함을 받은 백성, 적진에서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은 백성 이제 구출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적진에서 보호함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 적진에서 보호받고 높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진에서 백성들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보고 결과만 보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계획이셨다는 걸 아는데 참지 못하고 중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입방정은 사람들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320년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는 정책을 쓰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하셨죠.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때에 한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가장 위험한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 모세인데 이분은 또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태어나실 때 남자아이 다 죽여라 그런 개념이죠. 그 태어날 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모세 또 예수님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스릴을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왜 그 많은 때에 가장 위험한 때에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의 결단과 바로의 딸과의 만남으로 그 아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죠.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구원하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지은 이름인데 택한 백성에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택한 백성의 지도자에게 딱 맞는, 출애굽의 지도자에 딱 맞는 이름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다 그랬는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아버지의
그 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일이지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되는 그 아이를 구해내서 이름도 모세라, 건져냈다, 이렇게 짓고 있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첫 만남은 할아버지와 입양된 외손자 그 정도죠. 그렇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니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났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딸 손에서 컸지만 실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딸이 그 아이 하나 주워와서 제가 기르겠다 그러니까 기르라 그랬겠죠. 후계를 생각한다든가 어떤 권자를 준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막상 모세가 자기 백성을 죽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짝에도 별 발률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바로의 딸 밑에서 40년을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칼을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양도 치면서 40년의 평범한 생활을 보냅니다. 평범한 생활이지만 모세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뽑았던 젊은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고 얼마나 많은 울분을 토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급반전된 삶 속에서 모세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단단해져 갔던 것입니다. 40년의 기간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태어나서 40년 왕궁에 살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한 명의 훈련된 사람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오랜 시간을 끄신 것입니다. 훈련이 철저할수록 사역자는 사역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훈련을 대충 받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면 고민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생각까지 가냐면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면서 사역자가 바닥에 내 동그라미 치는 것이죠. 훈련 안 된 사역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철저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그를 담금질을 하시면서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의 시간에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훈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사역의 장이 즐겁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역자는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 안 되면 늘 허덕거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신 비하하고 그러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들 사역자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을 숙성시킨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 간단합니다. 가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해방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방정할 때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40년이 지난 이때에 모세에게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손사래를 치고 안 하겠다고 투정을 부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밀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팡이 하나 들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서거나 하나님의 이길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버텨봤자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물질 낭비,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버텨, 거절해, 결국은 일정 기간이 되면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맡기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맡았을 때, 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목숨을 내놓으라, 집안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다 내라, 그런 부르심은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그런 일들이지, 모든 걸 다 털어내면서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부르심과 감동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고 막 그래봤자 자신만 손해입니다. 빨리 순종할 때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 했다고 자기 인생의 망조가 된다든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해서 망했던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있지만 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걱정했던 것, 우려했던 것들, 또 손해날까 봐, 폐해당할까 봐 걱정했던 그 모든 일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결국은 그렇게 오랜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했죠.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죠.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시길 원하신다고 보내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웃기죠. 정말 웃기죠. 대제국의 왕인데 이건 족속 이름도 없고 이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너 장당 내놓으라고 40년 전에 죽을 것 두려워해서 도망했던 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코웃음 쳤죠. 또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노역을 가중시켜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또 왕따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완악한 바로와 우직한 모세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10번에 걸친 엄청난 싸움 끝에 모세가 이겼습니다. 모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가정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곡소리를 듣고 바로가 두 손을 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제대로 설 자가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 본인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명에 관한 한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아내들은 전부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특히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것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생명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만남에서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두 번째 만남에서 모세는 당당히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모세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 40년 기간 동안에 자기를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망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을 때 이제는 당당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의지해서는 결코 유익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유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세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속색이면 눈물바람하면서 울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경험이 광야 40년을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번 꽉 부여잡았을 때 그건 놓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뿐입니다. 복 받을 때뿐입니다. 그때만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지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니까 늘 새제비죠. 불평원만 계속되고 눈물바람하고 한번 헤헤거렸다가 또 그러고 이 반복되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톱니바퀴의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세 번째 만남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있었는데 바로는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대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군사와의 대리 만남이었고 이 만남은 홍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느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자신이 건너온 것을 딱 바라보니까 자신이 함께한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갑옷으로 무기로 병거로 중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의 병사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붙으면 뭐 추풍낙엽이죠. 그런데 중간에서 물이 쫙 잠기면서 바로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다 수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만남에서 바로는 더 이상 모세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완승, 하나님의 완승입니다. 바다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가 또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홍해 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는데 모세는 40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데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불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같은 장소에서 받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또 찬송의 제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거 잊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의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받은 경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먹을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심한 경우는 이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정도죠. 종살이 하면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먹거리가 부족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게 종살이였더라도 많이 먹었을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이 살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가 살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억압받던 나라였지만 그래도 배골지 않았던 데가 좋았다는 것이고,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였던 바로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이지 않는 바로와 지겨운 싸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바로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보이지 않는 바로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한다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속박하고 사냐고 푸념한다면 어이없는 것이고요. 사탄에게 조종받고 살았던 것 해방시켜 놓았더니 또 그리로 머리 디밀고 들어가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껏 구원해 놨더니 옛생활 그리워하면서 슬금슬금 쳐다보고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가서 맛보고 오고, 또 그러고 나서 그런 거 했다고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속에 또 다른 적 수장을 모시면서 또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바로와 싸웠듯이 우리 속에도 만약에 보이지 않는 옛생활에 또 사탄의 그런 흔적들이, 그리움들이, 사모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다 벗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입고 있으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또 기회만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 속에 옛생활의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을 못하러 찾아다닙니까? 잽도 안 되는데. 요 속에 보이지 않는 주인, 옛사람의 주인을 그리워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있으면 콕 한번 찔러보면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쫄쫄쫄쫄쫄쫄 따라가게 되면 또 한번 갔다 와서 또 그거 해결하느라고 눈물바람하고 자책하고 또 오랜 세월 또 다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안 그런 척하고 또 얼굴은 또 잘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해야 될 일은 하는데 속에서는 한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평안함은 없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젖어 있고 스며 있고 숨어 있는 옛생활의 즐거움과 그리움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바로와의 싸움 때문에 참 힘든 세월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를 지우는 것입니다. 애굽 타령을 멈추게 하는 것이 결국은 광야 생활의 의미였습니다.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옛 주인을 벗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삶 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바로를 찾아내서 꺾어야 되는 것이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몰아내시고 다 꺾으셨겠지만 혹시 또 파편들이 또 작은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다시 살펴보시고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공고히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압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 만드시고 복된 가정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